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좋으신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 늘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아직 어린 상태의 믿음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야 성숙한가 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내가 갈 만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이 되어질 때 성숙한 믿음, 동행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에는 이제 이 부러운 친구 부모와 비교하면서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못하나, 공부도 제대로 안 시켜주고 돈도 용돈도 안 주고 땅 물려준 것도 재산 물려준 것도 없어가지고 너무 무능해 보이는, 그래서 불평이 많은 이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많은 형제들 자식들 키우는 것만 해도 참 대단했다. 아니,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어느 순간 부모가 이해가 되고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어지고, 또 그 심정과 어려운 환경에서 이 정도만 한 것도 대단하다 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질 만하다 보면 우리 나이가 상당히 들어있는, 세월이 많이 가버린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 안에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어야 돼, 이런 마음이 어느 민족보다도 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한 나라가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해 주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인쳐주신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약해 빠질 수가 있는가 싶은 이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한다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때가 뭐 어느 정도의 모습이라고 할까 싶으면 막 대원군, 민비, 고종, 거의 조선 말기에 막 혼란했던 이런 시기와 비슷한 때가 바로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23세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 왕하지 마 하고 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 정도면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 왕하지 말라고 이렇게 쫓아낸다고 왕 못하면 나라가 힘 있는 상태입니까? 힘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 놓고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임명해버리고 이제 이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은 이름도 바꿔 개명해버립니다. 여호야김이라. 바로 그 여호야김이 지금 통치한 지 3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대국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왕 내려가라, 너 하지마 하고 끌고 가버리고 볼모로 끌고 가고 다른 사람 왕으로 세워놓았다는 것은 자기 나라 말을 잘 들을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저거 세워놓으면은 우리 말 안 듣고 이 독립운동하겠다 싶으면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무슨 명령을 내려도 예의하고 따를 수 있는, 죽으라고 하면 죽을 신용까지 할 만한
다스리기 좋은 이런 자를 왕으로 세워놓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열왕기하나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적이 강하고 또 내 나라가 연약한 중에 있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심판하려고 했다가 내가 너 보고 참고 힘주마 하고 이제 돌이키시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우상 숭배자, 강대국의 눈치 보고 의지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 주실 수 없는 그런 왕의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제는 애굽이 아닌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다 에워싸버렸다. 그리고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주께서 그에게 넘기심에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이제는 애굽이 아닌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을 에워싸고 또 거기에 지배를 받는, 애굽에 치였다가 또 바벨론에 치였다가 이 유다가 이 동네 북인 강대국의 이제 놀이개감이 되어버린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나라도 많은 보물들이 일본으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사방의 강대국들이 많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제 하나씩 막 찾아오고 있는데 고해에 아주 보물과 같은 문서들이 막 헌책방에 있어가지고 사오기도 하고, 또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너무 보물급들은 안 준다고 하는, 지금도 다 찾아오지 못하는 이런 서러움이 있기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성전의 기구들, 그릇들을 주께서 얼마를 넘겨가지고 바벨론에 가져가게 되어졌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암울한 상황, 나라에 기댈 수가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또 공부를 하는 시기라고 하면은 암담함에 눌려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방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나라를 되찾거나 강대국이 될 만한 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행히 그 중에서 또 뽑혀가지고 왕궁의 교육받는 자로 이제 선택받은 모습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 다음 왕은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왕이 바뀌어서 이 석 달 열흘 동안 통치를 하는, 석 달 열흘이라고 해봐야 100일밖에 안 되잖아요. 왕이 석 달 동안 또 석 달 열흘 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힘없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 갑자기 죽어서 바뀐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석 달 열흘 동안 있으면서도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 그 석 달 열흘 동안 또 뭐가 아쉬운지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우상숭배자, 강대국만 의지하고 눈치 보는 이런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호야긴을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고, 이제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또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귀한 그릇들을 다 가져가는 이런 수모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연약해서 빼앗겼는데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께서 이스라엘과 성전의 그릇들을 넘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냥 일상의 환경으로 바라보면 유다가 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가지고 강대국에게 빼앗겨버리고 지배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넘기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릇들을, 제사 도구들을 넘겨버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가 약해졌다 이 면만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나라가 연약한 중에도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 나라가 유다입니다. 가짜여도 거짓이어도 거짓 선지자들이 또 왕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어느 정도 선지자의 지위가 있는 통치를 하는 나라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 나는 도저히 못 받겠다, 이 표현이 넘겨버렸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도 소수여고 또 억눌리고 식민지여도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었다면, 너희들의 예배라도 제사라도 내가 받아주마, 이럴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아예 그릇 얼마를, 성전의 기구들을 넘겨버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들의 행위를 받을 수 없는, 두고 볼 수 없는 타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외국에 보내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만큼 유대의 모습들이,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타락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도움은 받겠다고 하는 자세였습니다. 에레미야도 이런 말기 때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에레미야의 말에는 귀 안 기울이잖아요. 하나냐와 같이 금방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선지자들의 말은 바로 받아들이고, 또 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오히려 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애굽일까? 아수르일까? 신흥강국 바벨론일까? 하면서 계속 이제 투쟁만 있는, 당파만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라가 연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물들이 약탈해 가지 아니하고, 비록 우상의 신전이지만 한 곳에 모아두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낼 수 있도록, 성전을 회복하고 또 그릇 얼마를 보내게 할 때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외면해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다음을 기약하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 중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는 이방 나라의 지배를 당하게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나중에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한 나라들의 상당한 유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인재 등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배국가가 인재들이 많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독립운동하거나 우리를 배반하면은 불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보통 나라의 지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상당히 유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하는 걸 보면 소수의 사람만 기회를 주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폭이 넓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우리 말만 잘 들으면 이렇게 인재로 등용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선전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포용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을 느부갓네살에게 주고 이런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용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심으로 인하여서 훗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그루터기로 하나님을 그곳에서 신실하게 섬겨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의 왕들이 철저하게 이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주변 나라들이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뻔할 만큼 국력은 비교가 안 됐는데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엘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때라도 철저하게 그 모습을 보였더라면 회복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이나 우상을 더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아예 이방에 넘겨버리고 거기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또 선지자들이 선포한 대로 결과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외면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말씀 공부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일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만 몇 사람을 뽑는데 기준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자를 뽑아서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화시키는 식민지 사관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이런 인물들을 배출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맞춤형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사람을 뽑는 기준, 엘리트 기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출세해가지고 보란듯이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이런 기준마저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등용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들 중에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뽑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더 들어 쓰시는가 보면 비록 끌려온 자들이고 힘은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철저하게 이방 나라이지만 말씀대로 살겠다, 계명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뜻을 정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출발점은 작은 부분에서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다 죽이리라,
막 이 남아의 기계를 펴면서 칼을 가는 이런 자들이 아니고 그들의 교육을 받고 훈련은 받지만 음식만큼은 우상 숭배에 드려진 이런 음식은 먹지 않겠다. 술은 마시지 않겠다. 계명대로 이제 먹으라고 한 것만 먹겠다. 작은 부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관장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제 훈련이 끝난 후에 왕이 질문했을 때에 제대로 그 나라 사람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뛰어나도록 은혜 주셔가지고 이들이 뽑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 정도 기울어지면 신앙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마저 하고 오히려 불신하는 이런 일들도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환경이 힘들어질 수 있고 국가가 힘들어질 수 있고 세계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 응답을 받고 경험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느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때로 어려워질 수 있고 자녀들이 어려워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변에서 아무리 위협하고 방해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고 하는 이런 자세로 끝까지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세상은 엘리트를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홍보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어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기준의 엘리트가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몇 사람 등용됐다고 해서 이제 이 왕이 관심 안 가져버리면은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이들을 알아보게 만들고 이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을 보여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작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한 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유명하게 쓰임받고 총리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라고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다수의 무명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내 주변부터, 내 주변에 있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의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 이런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야.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자신을 조절하고 행동할 만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수시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행동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이렇게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전 국가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서, 직장에서, 여러 활동하는 모임에서 우리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은 부분에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작은 부분처럼 보여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는 존귀한 일이요 존귀한 그릇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이런 흙으로 만든 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존귀한 자로 이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더 크게 사용하실까를 늘 의식하고 물어보면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내 문제부터, 내 아픈 것부터, 내 자녀손들부터 잘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큰 기도 제목으로 확산해가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도 나처럼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 이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 점을 제일 중요시 여길까?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길까? 늘 물어보면서 기도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해결에 주는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내 병만 고쳐지면, 내 문제만 해결되면,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건 문제도 아니어야 나와 가까워져라.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요구하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초점 두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됐으면,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여기에만 계속해서 구하고 관심을 거기에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응답 주셨는데도 응답한지도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더 그 정도면 돼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고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나에게 집중해라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친밀한 믿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되어지도록 성장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환경, 낙심할 만한 환경, 어려운 환경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가도록 우리의 고백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옳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출세했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거기에서 이제 인재로 등용하시다가 끊임없이 시험당하고 고발당하지만 또
또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끝까지 믿음을 굽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다른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이 힘들어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배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추어 내가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심에 맞는 자로 서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성장되어지고 교회도 함께 은혜스러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서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셔도 오늘로 끝이 아니고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가도록 오늘을 성실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의 준비된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낙심과 절망 속에서 지쳐있는 자들에게 내일은 소망의 날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깨어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 막 쓰러질 듯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그 믿음과 기도 때문에 내일은 소망이 기다리고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주님 모시고 주님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달라지게 됩니다. 힘들어도 오늘 살아있는 믿음, 오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대고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더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우리를 쓰심에 기꺼이 맡겨드리면서 헌신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